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온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종료주일 첫날입니다. 저녁에는 영상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는 신청자에 한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아쉽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며 돈 바꾸는 무리들의 의자를 부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곧이어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오늘 고난주간 성월요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건설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이름 자체도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전을 품은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며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본뜻이 무색할 정도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하는 곳으로 변질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 마땅히 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직접 인용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5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원래의 숭고하고 거룩한 목적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부패되듯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리더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처음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과 많은 축복을 받은 리더일지라도 시간 속에서 익숙해지면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애석한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것은 사실 비정상입니다. 반대로 강도의 소굴은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은 비정상이 비일비재하고 정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슬픈 자화상에서 탈출한 비결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뒤엎어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갈아 뒤엎어버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내 신앙의 자화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요소들,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썩게 만드는 부분들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빠르게 익숙함에 노예가 되고 아주 쉽게 왜곡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오늘은 세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했지만 오늘은 내 건강, 내 가족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같은 자리만 맴맴돌며 성장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면 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려면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거룩한 성전 앞에서 저 유명한 성전 척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첫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리는 두 번째 깨달음은 영적인 변질이 지속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 지방으로 잠깐 물러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어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침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원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곳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실행하신 알쏭달쏭한 언행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처럼 소중히 여긴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쇠락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탄식한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의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민다운 열매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체는 열매는커녕 빈손, 빈술에 빈 털털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변질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다음에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에서
무화과 나무와 믿음의 강조를 묶어 놓은 목적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를 찾는 분임을 깨닫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뿌리부터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 시절 이등병 시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등병이나 일병은 함부로 PX를 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군대와 다르게 선임병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PX를 갈 수 있었고 이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말에 마음씨 좋은 선임병이 가끔 가다가 1등병, 2등병들을 모아서 PX에 데려가면 그때서야 군것질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PX를 가지 못해서 간식거리를 못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막사 뒤편에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배가 고픈데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 이 자두 열매를 저는 몰래 하나씩 따 먹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월달, 6월달 사이에 기억이 납니다. 자두 열매가 떫고 쉬었습니다. 덜 익은 자두였지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열매를 다시 먹으라고 한다면 못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이등병 시절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약간 과장해서 설명드리자면 저 혼자서 그 자두 열매를 다 따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 열매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잡수고 싶어 하셨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의 궁극적 결과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매를 내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큰 열매,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박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에게 고난주간은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의 바이러스의 감염병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성전됐음을 기억하며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살펴 겸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굳세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셨듯이 조국교회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없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 상황, 물질적 곤란에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서 건져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이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으로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경제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소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의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다양한 협조 방침에 따라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빛을 보게 하시고 속히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신령같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깊고 넓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손을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놓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건강하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인간관계 면에서 홀로 소외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최전방에서 선두에서 고분부터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탈출하는 우리 조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답답하고 낙담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중한 심야 기도회,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이단들이 정체가 드러나 모든 노출된 이단들이 뿌리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회개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조국의 교회마다 예방수칙, 안전수칙,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질병에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정체가 탄로난 신천지의 기세가 꺾어져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땅의 건강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고난중한 심야 기도회, 부활절 예배, 이 모든 예배마다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평강으로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치료자가 되시며 영광과 회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조국교회, 세계교회, 열방의 교회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하나님을 격려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궁유로 여기사 완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부여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전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사랑하며 서로 불평불만하고 서로 배타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세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에 충실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세계 끝까지, 열방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믿음의 종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어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끝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만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온 이 지구를 함부로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낙담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시대 아래 겸손히 동시에 굳세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고난 주간 심야 기도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